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1326쪽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이 교훈은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궁궐이든지 초막이든지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의 모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모두가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구약의 소선지자 12명 가운데 11명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소선지자 가운데 마지막 12번째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으로 성경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때는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성벽을 수축하는 등 이 대대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국가적인 기틀과 또한 종교적인 개혁을 동시에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재해를 꿈꾸면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있다는 소식이 사방팔방으로 퍼져갈 때 그동안 여러 국가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 포로기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 둘씩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나라를 잃은 서름과 눈물의 역사는 깨끗이 지워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택한 백성으로서의 위상을 온 세상에 떨칠 수 있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리 메시아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힘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쉽게 그려지지 않았고, 이 폐허가 된 땅과 무너진 성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일매일 기적과 은총이 우리 민족에게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이 급속도로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모였지만 아직은 국가로서의 기본적인 자치권만 인정받았을 뿐 식민지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와 제약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행하는 공격과 약탈에 나라는 여전히 불안감이 여전하였고, 황폐화된 농토와 경제적인 제반 시설들의 미비는 생각보다 그들에게 큰 장애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이 종교적 실망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그들이 그동안 열심을 다했던 제사, 곧 예배 생활이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이전에 행했던 악습들이 다시금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게 된 말라기 선지자는 눈앞에 벌어지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신앙에 경종을 울리는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4장 6절로 구약 성경이 끝난 후에 말라기 4장에서 성경을 한 장만 넘기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으로 이어지게 되죠. 한 장을 넘김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성경이 말라기단 말이죠. 그런데요, 성경으로 보면 한 장 차이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그 사이에는 430년의 간격이 있는 세월입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곧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인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이름을 두고 말라기가 실제로 사람의 실명이겠느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감히 자기 자식에게 나의 사자, 곧 누구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름을 함부로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말라기를 실제 이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낳을 때 이 아들은 장차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을 것이다라는 예언적인 의미에서 붙인 이름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의 사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나의 사자라는 것은요, 왕으로부터 정권적인 위임을 받아서 파견된 대표를 나의 사자라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국가 간의 외교 협상을 위해서 파견되는 대부분의 대표들은 정권을 다 행사하지 못하고 새로운 안건이 나올 때마다 일일이 본국에 보고한 후에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권을 위임받은 대표는 어떤 일을 할 때 일일이 보고하거나 지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책임하에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하고 난 후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대체로 대통령이나 대통령에게 직접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나의 사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모든 일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분은 직접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심판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나 선지자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정권을 다 위임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나의 사자만이 산 자를 죽일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사자는 말라기 이 사람을 두고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자는 신약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전적인 권리를 위임받은 대표로 모든 일을 독자적으로 결정도 하고 처리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 자신이다 말입니다. 말라기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이러한 제사 행위를 드리고 있을 때 선지자는 그들을 책망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숫자는 정확했지만 제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놀랄 정도로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는 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보면 눈이 멀거나 다리를 저는 이러한 짐승들을 제물로 바쳤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을 복주시는 하나님이시건만 어찌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죽은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 힘들여 성벽을 쌓고 성전을 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중심에 원하였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독립과 물질적인 축복을 높이 기대하면서 성벽도 쌓고 성전도 완성하고 감격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예배를 향하여, 제사를 향하여 열정이 식으면서 점점 형식적이고 죽은 제사를 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성경은 거짓 제사, 형식적인 제사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반드시 이 성전에 오실 것이다, 오신 그분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바른 예배와 율법의 삶을 회복하라,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외침은 유다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한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한때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다시 오시다는 예수님 오시지 않으니 경제가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을 당하다 보니 간절했던 신앙이 점점 몸이 건조해지고 일주일에 한 번 낮예배 참석하는 데서 만족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오셔서 장차 바른 신앙과 엉터리 신앙을 골라내시는 심판의 날이 있으니 그날이 갑자기 임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회복하라 다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는데라.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는 상당히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시건만 유다 백성들은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것 아닙니다. 이런 태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우리를 죽도록 고생만 시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도대체 언제 말입니까? 지금 익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뭔가 다르고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에게 말하시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마치 부부간의 사랑처럼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전에는 혼자 각자 내 팔레 흔들며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마음을 하나로 하여 같이 일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유다가 따로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함께 하면서 함께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요구하는 사랑은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이 세상에서 행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셔야 된다라고 주장할 뿐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후에 우리가 사는 지평수가 얼마나 넓어졌으며 재산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속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다, 이런 결론을 만들어냈다 말이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담긴 목소리 아닙니까? 안 그래도 내가 한번 언젠간 따지려고 했는데 잘 됐다. 오늘 한번 내 마음에 있는 거 한번 다 쏟아보자. 뭐 그런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당신에게 시집 와서 사는 동안 이날 이때까지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남들처럼 다이아 반지를 사줬어. 호강 한번 제대로 시켜줬어. 뭐 해봤어? 하고 눈에 불을 켜고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물질적인 것으로 평가를 한다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쏘갔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물질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모든 삶에 하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과 함께함 그 자체가 사랑이다 말이죠. 하나님과 내가 환상의 콤비가 되어서 밥도 함께 먹고 일도 같이 하고 공부도 같이 하는 것,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손잡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이 일은 제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가장 좋을까요? 이처럼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말이죠.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려고 힘쓰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한 사랑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과 에서는 형제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평범한 형제가 아니라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몇 초 차이로 형과 동생이 나누어진 이 쌍둥이 형과 동생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노골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이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반면에 에서는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아무 조건도 없이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할 때 선택은 마치 책임을 의미하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사람은 무조건 책임을 지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내 아무리 죄를 짓고 타락하고 어긋난 길을 가더라도 택함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지옥에 갈 것 아니냐라고 불만스럽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할 때는 이 하나님의 선택관에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할 때 전혀 택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은 착각하기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때는 그래도 나에게는 저 사람들과 다른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내가 저 사람들과 비교해서 뭔가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그 무조건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사람은 도중에 부족하다고 해서 버리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겪어보면 알겠지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악한 본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나쁜 버릇이나 이런 악한 습성들이 끊임없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도 보세요. 야곱이 살아가면서 사기꾼과 같은 이러한 기질들을 여러 번 나타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릇된 길을 갔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으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게 하시는 네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택한 자를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한평생 그를 거룩한 자로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걸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받아 마땅할 원수들을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남은 평생을 바치시기를 원하고 오늘의 내 모습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다듬어지고 성숙해 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한 차원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사랑했습니까? 복도 안 주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니 이렇게 사기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어 천국과 영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때를 예를 들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프고 할 때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그냥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만나를 던지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만나를 먹으면서 따라가 보니까 이 만나의 끝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었고 거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었던 거죠.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은혜와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출세하고 이런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가다가 이르렀더니 우리의 앞에 어느 날 천국과 영생이 있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입는 이런 문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은 하늘의 영생이요 천국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다듬어져 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서 예수님처럼 다듬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저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천국과 영생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 하나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